7문, 8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때 세계를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모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승리로 이루십니다. 이제 7문, 8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고 137의 그러한 신적 속성에 대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불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윗과 또 모세와 또 아브라함과 또 여러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큐티식의 이러한 읽기를 반드시 고쳐내야 됩니다.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성경 읽기는 이처럼 소위문답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직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인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을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무한불변 영원하신 절대 지존자여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부터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성경 전체의 맥, 성경이 읽혀지네, 이런 대부분의 성경의 핵심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루터파식의 이신칭의 인간의 구원,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이런 인간 구원에 대한 인간 행복에 대한 초점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루터파 방식이요 복음주의 방식입니다. 인본주의적 그러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인간 중심적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가, 어거스틴과 칼빈과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총회의 목회자들이 추구했던 올바른 성경 읽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펼쳐내시는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펼쳐내시는가? 창조, 타락, 구원의 순서로 구원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은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가? 또 하나님은 국가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사회의 질서를 왜 만드셨는가?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삶 속에 타락이라고 하는 악의 이 문제를 허용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에게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에게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작정,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입니다. 바로 이런 신적인 계획을 따라, 신적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 계획, 목적하셨습니다.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펼치실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모든 것을 원하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실 수 있고 뜻하실 수 있고 정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붙는 이유는 이걸 하나의 단어 갖고 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 인간도 뜻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은 자식을 온전히 제대로 키워내지 못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 자녀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획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말 갖고도 하나님의 이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막강한 그러한 계획, 이러한 앞에 말들이 붙지 아니하면 이 뜻, 계획 이러한 것 갖고 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래서 이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와 신약에서도 단어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 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다른 말로 결정, 확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변치 않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는 행위, 이걸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뭔가를 의지하고 뜻하고 계획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뜻은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비슷하지만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의지하시고 또 그것이 변함이 없도록 확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신 그대로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와 전능, 이런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시작하는 일이요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일의 최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야곱에게 집중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을 왜 여기에 배치하셨는지, 그들의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왜 이러한 이야기만 등장을 하는 것인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팥죽 사건이 뭐라고, 형한테 팥죽을 써주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그 인생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지 야곱과 에서의 생애 속에 이런 이야기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봤더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적 형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인들 스스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집행되어지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작정과 예정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팥죽을 써주면서 이러한 그 형제들 간의 다툼 속에서 야곱이 점점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동생임에도 계승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장자가 계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을 대행해가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열매. 어떻게 동생이 그런 권한을 갖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인간과 창조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집행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정론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과 악을 포함한 인간의 의지를 포함한 짐승의 본능을 포함한 또 전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우주는 그렇게 넓고 큽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우주 전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이 지구의 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주 전체를 지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교 개혁주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신적 작정, 신적인 계획, 신적인 결정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 부분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쪽신이 됩니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떠든다라고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인간의 의지를 포함하여 선과 악의 일까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니라는 것. 또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선택과 유기의 행위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 교리문답은 가장 앞에다 배치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묻고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건 속에서도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갈대아에서 살던 사람을 왜 그를 선택했는가? 그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왜 이들을 선택하셨는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인간의 무지함 속에 이 하나님의 작정을 알려주는 이 설교, 이 교육, 이건 너무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주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우치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우쳐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져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삶 속에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저 개인의 가정사와 관련해서도 늘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아픔으로 저의 가정 속에 늘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각자마다 그런 가정의 아픔들이 다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 누구에게도 밝히기 싫은 그러한 지난 어린 시절의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내려고 하지 않는,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우수한 가정의 어떤 이런 신분의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작정을 배우고 나서 그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셨고 그러한 가정과 그런 형편과 삶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계획하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어느 나라,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형편에서 자라게 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났을 때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떳떳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교리를 깨닫게 되면 이런 위대한 힘을, 그전까지는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던 사람들이 작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위대함들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엄청난 자괴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자매가 있는데 청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앉혀놓고 작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던,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그것이 좀 더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버려져 가고, 부모로부터 수많은 세포들이 버려져 가는, 생명이 될 수 있는 모든 그 세포들이 버려져 가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수정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안 태어난 그 생명이 되지 않은 그 세포들에 비하면 당신은 얼마나 월등하고 우월한, 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얼마나 값진 생애의 선물을 받은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삶으로 태어났다라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태어난 것이지 우연히 실수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을 가르치면서 그 성도가, 형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이 작정교리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이 작정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셔서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확정하시는 그런 행위,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우리는 작정이다,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다, 신적 결정이다, 신적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작정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또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전체, 그리고 그 인간과 피조물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섭리, 섭리는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창조는 누구를 천사로 창조할지, 누구를 인간으로 창조할지, 그 인간 중에 어떠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할지, 어떤 자를 버릴지, 어떤 것을 돌멩이와 나무로 무생물로 만들지, 이 모든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전과 후로 나누게 되면 시간 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제 시간 후에서 나타나는 이런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전후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또 그러한 큰 하나님의 신적 결정은 작정이다 라고 이렇게 아직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작정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창조와 섭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정을 강조하고 이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을 강조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개혁주의 교리라고 말하고 장로교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리문답에서 왜 이토록 작정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작정은 어떻게 집행이 되어져 가는가, 또 그 작정의 이제 실제적인 내용 안에 인간의 그러한 또 생명과 관련해서 예정된 백성과 버림받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작정의 위대한 또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잘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연결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런 예정도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23절에도 버림받는 자와 택함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와 이런 개혁주의의 이러한 가르침 빼놓고 다른 수많은 교파에서 예정론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예정론을 교회에서 못 가르치도록 그렇게 온갖 노력들을 다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예정론이 뭐길래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려고 하는가? 조한 웨슬러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이 예정론 교리였습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예정론은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독선적인 가르침이다라는. 도대체 이 예정과 작정교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와 일반 복음주의 교회를 구별할 때 작정과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치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또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강조하면서 그 관점으로, 신론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루터파나 복음주의는 인간의 구원 관점으로 모든 부분들을 읽어내는, 그래서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신관이 다릅니다. 신을 바라보고 그 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신관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확립되어 있는 성도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신관이 불확실해서, 이 신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비겁해지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또 결국 용기 없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선악을 포함하여 악한 왕과 악한 정부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다스린다라면 우리 앞에 있는 적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정부가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면 당장 존재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당장 죽이실 수도 있고, 당장 없애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신처럼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했고 그 혼돈에 빠져있는 흑사병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성도가 교회와 국가가 살지 못할지 갈팡질팡하고 맨날 종교 싸움 때문에 싸움하고 성도들은 죽음 앞에 위협에 놓여져 있는 이 혼돈의 유럽을 칼빈과 츠빙글리와 불링거와 이러한 종교개혁의 후손들을 통해서 개혁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개혁파의 신론이 가르쳐지기 시작했고, 예정론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작정론이 가르쳐지기 시작했고, 소리문답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작정,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유럽이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정과 예정을 가르쳐내지 않는다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리문답 7문, 8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